경건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알러지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앞으로 그냥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왔던 것처럼 이 영생 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에게 말씀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권면하고 얘기해 주겠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시작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고 저절로 균형 있는 그런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균형 있는 인격을 갖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힘써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확실한 신앙,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될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확신을 가지면 좋겠다. 와, 저분은 저렇게 확신이 있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여러분, 이런 과정,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갖출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쓴 서신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적어도 두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냥 한번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믿음의 이 국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부담들과 또 내 삶에서 나오는 이 열매들과 결과들과 기쁨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 의존하면서 나간다. 예수님께 의지한다. 주님께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이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덕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 우리 유대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덕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과 호감을 얻고 늘 함께 하고 싶어지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이 도덕적인 그런 온전함, 야, 저 사람은 바르다. 저분은 참 배울 것이 많아.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이 있는 사람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나가라고. 방금 그 말씀 앞에 본문에도 첫 부분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이 영성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가야 한다. 믿음과 덕과 그 위에 지식 그리고 또 절제를 또 말합니다. 절제. 내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데만까지만 나가겠다 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덕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속한 내 공동체 혹은 내가 섬기는 어떤 대상을 유익하게 하는 데까지만 내가 표현하고 그까지만 내가 말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 자신을 겸손히 조절할 줄 아는 그걸 오버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조절하는 그런 태도를 절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필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경험한 지식을 드러내고 덕을 드러내고 믿음을 막 소리 지르면서 표현하는 것 그거는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이런 무절제를 봅니다. 저분이 참 좋은데 자꾸만 하면 저분은 오바예요. 그런 게 보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튀어나옵니다. 그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지지하고 섬기는 데 유익한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그 이상 더 나가면 그건 이미 무절제입니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해요. 균형 있게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인내를 베드로 사도가 본면으로 말했어요. 예, 마침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기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에 참여할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이를 확 다물고 견딜 줄 아는 것, 이걸 인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까지 그걸 참고 견디는 것. 왜?
예수께서 마침내 나를 데리시고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갖는 이 성공과 승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참는다. 이렇게 견디는 것.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디는 것. 이걸 인내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인내를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위에 이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인지 보십시오. 경건이 뭘까? 경건하다 하면 우리는 바로 아주 본능적으로 엄숙하다 하는 걸 생각해요. 경건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엄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건하다 하면 자세를 똑바로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푹 내리 깔고 그 다음에 숨을 천천히 조절하면서 목소리를 갖다 듣고 예배하는 자세를 탁 잡는 거.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건은 결정적으로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그 인생 자세를 말합니다. 경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막 씹으리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나를 듣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의식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걸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사는 자세, 그런 방식, 그런 수준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그러니까 시편에서 나온 경건을 많은 사람들이 주석할 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 동행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이걸 경건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여러분 오늘 설명한 내용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사는 인생 방법, 그렇게 사는 인생 자세, 그런 수준을 경건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삶을 사는 사람. 확 넘어져도 하나님,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 큰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쿡 찌르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막 이렇게 말만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런 사람을 보고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들을 쭉 보면 야, 이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사는 인생, 자세,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수준을 경건하다,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경건해야만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비롯한 몇 군데 말씀에 보면은 누가라는 이 사도가 또 누가를 비롯한 다른 그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사도들이 그 당시에 있던 그 선지자들이 관찰한 몇몇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 경건을 설명해 주는 예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15절이나 55절, 56절, 59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스데반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앉아있고 많은 비난을 받고 그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명하고 변백하면서 설명해주고 그러다가도 그걸 거부당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앉아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스데반의 그 모습을 자세를 보면 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인식하면서 앉아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곁에 모시고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여러분 시간 내실 때 지금 제가 지금 빨리 하라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야 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서고 이야기하고 고난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돌맞아 죽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경건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 로마군 중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경건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여기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하는 말을 보면서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경건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옆에 모시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 경건하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한 사람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대요. 이 경건한 사람이 자기 그 중대장이 이 고넬료 같이 많이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보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부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마치 자기 중대장처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주인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건하다. 고넬료가 참 이 사람 경건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었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경건한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22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에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려고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환한 빛을 만나가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해졌어요. 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네가 눈 뜨고 봤던 거 전부 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 눈이 콱 시력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뛰어가던 그 성으로 다른 사람 손잡고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경건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경건하다. 이 사람이 어떤 경건을 갖고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그런 증언을 딴 사람들에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경건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여러분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인들이었고 이방 지옥의 불쏘시개 같이 취급받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이교도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누가가 쓴 복음서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아주 나이 많은 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경건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경건했다고 그렇게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경건함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 경건함이 폼 잡고 엄숙한 그 자리에 탁 앉아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여러분 이 경건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걸 경건하지 않다고 해요. 이 세상 정욕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내가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한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마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또 그 사람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것 같아요. 경건하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다운 그런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디모데야 너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 삶의 능력을 네가 보여줘야 된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연약했기 때문에 죄인들이었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러나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한 번은,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적이 있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지금은 신령한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만 그때는 그 썩어진 육체를 갖고 계신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냥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분은 경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늘 인식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것과 이 소원을 올린 것이 그대로 다 들으심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주님의 경건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자, 시편에 보면 구약에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경건한 성도들이 그 경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잖아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시편 4편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경건을 취할 수 있습니까? 첫째, 따라해봅니다. 성령님, 따라해보십시오. 성령님, 나의 생각을 경건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을 경건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380장 보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주께 꽉 매주십시오. 예수님하고 나를 줄로 꽉 매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데 질질 끌려가고 예수님 오시는 데 가고 예수님이 앉으시면 나도 앉고 예수님 서면 나도 일어서고 예수님하고 딱 묶어달라고 그렇게 이 380장 찬송의 가사를 쓴 분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주께 굳게 매주십시오. 그때 말할 때 날마다 every day.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그게 사실은 every day가 아니에요. every day, every hour 그렇게 하세요. 날마다 시간마다 오늘도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지금도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그렇게 주여 나의 생각을 경건하게
나의 생각을 날마다, 나의 생각을 시간마다,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여 날마다 나를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돌아서라.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날마다 시간마다 항상 때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생각을 보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주여 내 생각을 경건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건한 생각으로 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저렇게 중요한 일 맡은 사람이 왜 저렇게 해? 그런 말 안 듣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의식하는데. 두 번째 또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님, 내 말이 늘 경건하도록 붙드소서. 내 말이 늘 경건하도록 붙드소서. 내 생각, 처음에는 내 생각이. 두 번째는 내 말이.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불경하면 어떻게 되냐면 망령되게 됩니다. 망령은 영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망령되게 행하고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인이라고 난 교인이야 그렇게 말하면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망령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망령되게 영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경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망령되게 하게 됩니다. 망령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영을 망하게, 내 자신의 영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내요. 아이고 예수 믿고 저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말을 저래밖에 못하나. 팩하잖아요. 말만 들으면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막 쏟아버립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래되신 사람, 예수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만이 살았다는 분이 그렇게 삽니다. 말을 저 말대로 됐고 그런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막 함부로 막 해요. 야, 저 인간 지금 왜 안 데리고 가나 하나님.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을 막 해요. 이게 불경한 말이에요. 그건 망령된 말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말이에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에게 말씀 나와요. 여기 보세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경건을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의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나눠지고 말 때문에 사업을 망치고 말 때문에 막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말 때문에 깨져요.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경건치 않은 말 때문에 주여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내 말을 경건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 1장 26절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말 함부로 하는 것은 헛것이다. 그 경건 아니다. 야고보 1장 26절 무서운 말입니다. 저도 무섭게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무섭게 들어야 돼요. 이 말 때문에 우리 경건이 다 깨집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이 사람들이 말로 딴 사람들을 막 죽여놨어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말을 안 하는지 보십시오. 저 자신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말 잘못하면 이 말이 악성 종양, 암이라는 게 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말 조심합시다. 성령님 내 말을 경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말 듣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불경하고 망령된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원성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경건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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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동이 늘 경건하게 하소서. 늘 경건하게 하소서. 나의 행동이 늘 경건하게 하소서. 내 생각이 경건하도록, 내 말이 경건하도록, 그래서 내 행동이 경건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시무시하게 아주 큰 일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여러분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경건하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이 지금 딱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면 우리는 경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말이에요. 종말로 그래 옛날 번역에는 종말로 그래. 끝으로 내가 한 번 더 부탁할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게. 자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크도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모든 모범은 뭐였다? 경건함이었다. 경건함의 비밀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 경건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행동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그런 성장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이 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듣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말을 항상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